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일어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무거운 일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수많은 좁은 봄과 속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일 때는 축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선포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실상 삶 속에서 예배 판단하는 거가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체감하셨을 줄 믿습니다. 되게 첫술에 배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세상에게 정복당하고 끌려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며
또 회복하며 또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지난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자연에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많은 사람들아 오너라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땅에 지친 많은 사람 모두라 오너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라 부르실 때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많은 사람 모두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지친 많은 사람들아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라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라 내게 오라. 주께로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멀고도 험하여 바닥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시나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을 우리 살아갈 길을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이럴 때 우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시나요? 다시 한번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시나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힘든 길에 이럴 땐 우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시나요? 할렐루야! 염려 다 맡겨라. 주께 맡겨라. 주가 이루신다. 할렐루야! 내가 걷는 이 길이 못 오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질서하지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영원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봅시다.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데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리 자신을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요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드릴게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망엔 거지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지수하리라. 주님을 바라보라. 차츰차츰 망엔 거치고 주여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나를 조각하소서. 차츰차츰 안개는 덮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일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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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그 사랑 영원하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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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노래하라.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바다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하신 능력의 하나. 할렐루야. 영원히 헤이 영원히 해 뜨는 데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 그 사랑. 할렐루야.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찬양 영원히 영원히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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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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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할렐루야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할렐루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손을 모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예수님 찬양 예배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조금 미쳤나요? 더 미쳐야 돼요 우리도 더 미쳐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완전히 거기 들어가서 그 은혜 강물에 들어가서 동화돼서 활활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젖은 장작도 생둥이도 와서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 만족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더 찬양하고 싶나요? 네, 더 찬양합시다.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건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이 원하노라. 깨어있어 맞이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 또 이따가 몰라요.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은 또 찬양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은 또 찬양 이어서 또 좀 어렵겠죠.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는 삶,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느끼고 만물과 소통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계획과 뜻 가운데
더욱더 앞장서고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1등 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계속해서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신론,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우리가 봉독했는데 이 말씀 암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 귀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귀하신 말씀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전에 먼저 속성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나 성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물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나 성질. 네, 우리가 또 이런 단어들은 사실 많이 익숙하게 우리가 쓰면서도 이 단어의 또 정의를 이렇게 또 우리가 물어보면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아무튼 그 성질이라는 이 뜻은 성품 성자의 바탕 질자를 써서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바탕입니다. 물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사물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예컨대 성질이 사납다, 성질이 온순하다, 또 사람 속이 귀엽다, 또 속이 착하다, 뭐 이런 뜻 여러분 보셨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성질이 어떻고 저렇고라는 어떤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성은 한 존재로 하여금 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존재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의 본질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신적 특성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신적 특성을 말한다. 하나님의 신적 특성. 그럼 어떤 존재의 속성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속성도 성품과 마찬가지로 이 판단자의 평가 능력으로 그 안의 성질을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성은 공유가 되는 속성이 있고 공유가 되지 않는 비공유의 속성이 있습니다. 즉 내가 아는 것, 즉 나와 같음으로 안다. 나와 다른 것, 나와 다름으로 모른다. 나와 같아서 아는 것은 공유적 속성이기 때문에 아는 거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은 그와 내가 비공유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예컨대 나는 구구단을 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지적인 속성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지적인 속성이 있고 하나님도 지적인 속성이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지하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께만 계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다. 우리도 알긴 알지만 하나님과 같이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똑같은 색깔이 있는데 빨주노초 파란보 다 색이 있습니다. 이 색깔이라는 것은 빨주노초 파란보가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빨간색, 이것은 빨간색만 갖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판단하려는 판단자에게 그 무언가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판단하려는 자에게 그 판단하는 것의 속성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무엇이다? 공유적 속성이다. 둘째는 무엇이다? 비공유적 속성이다. 진짜 대단해요. 네. 참 입이 막 지금 막 금질금질한데 지금 참으려고 하는데, 오늘 그 뭐죠? 그게 뭐죠? 그게 뭐지? 통지서? 학습 통지서? 네. 네. 그거를 그 예전 같았으면 갑자기 까먹었네. 그 수음이 안 가,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받으러 가서 봤는데, 뭐야. 네, 너무나,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글을 써서 받아오냐. 놀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말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물론, 선생님이, 또, 이렇게, 복돋아 주려고 그런 말을 쓴 것 같지만, 참,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제가 한 거 별로 없는데, 제가 어깨가 이렇게 펴지는 것 같아. 잘하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나가서 막 사고치고 막 뭐라고 하고 얘 때문에 그런 거 내가 굽신굽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잘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도 참 그렇게 살아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박원 더 잘하라고, 더 겸손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네, 잠깐 이야기가 좀 샜는데,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공유적 속성, 두 번째는 그렇죠. 정신 차려야 돼요. 알겠죠? 네. 선 줄 알면 넘어진 줄 알라고 그랬어요. 항상. 결국 상대의 속성은 판단하는 자의 속성으로 그 속성을 알 수 있으며, 판단자와 다른 속성, 즉 비공유적 속성은 다 알지 못하고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속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은 다 알 수 없고 다
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장님이 코끼리에 대해서 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인지 능력만으로 코끼리를 실제 코끼리처럼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느 한 부분만 만져보고 그 전체적인 코끼리를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겠죠. 예컨대 코끼리의 다리만 만진 이 장님은 코끼리는 엄청 두껍고 큰 기둥같이 생긴 거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끼리 등 위에서 코끼리 등만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넓은 바위 같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또 코만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뱀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알면 내가 안다 하여도 부분적으로만 알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말만 듣고 코끼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코끼리처럼 그리기보다는 아마 괴물같이 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뜻과 사람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뜻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말하고 아는 만큼 행동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판단하는 자의 자질로 판단하는 존재가 평가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평가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계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공유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 즉 공유적 속성은 가지고 있으나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인간이 가진 공유적 속성으로 초월하신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인간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벌레만도 못한 내가 라는 찬양을 한 것이죠. 그 찬양 가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과하신 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사를 기록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또한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속성은 유한하죠. 불완전하죠. 흔히 하나님의 이 속성을 신성, 또 다른 말로는 영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성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것은 감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디르켐이라는 사람은 신성은 종교적 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세상에 비속된 존재와는 구별되며 이것과의 교통을 위해서는 특수한 절차가 필요하고 만약 그러한 절차 없이 침범당하면 초자연적인 제재를 받는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그 거룩하신 성품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이 죄 많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 있게 되면 즉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많은 우리가 그냥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셨고, 또한 이 지성소 같은 경우도 정말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런 은혜 없이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산악이 어몽길 이 대장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찍었던 이 다큐멘터리를 저는 참 인상 깊게 봤는데 그래서 또 그것을 배경으로 한 또 영화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정말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뭐 히말라야 어떤 그런 산봉우리를 사람이 올라가려면은 엄청 체계적인 어떤 준비를 합니다. 뭐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올라가는데 몇 개월 동안 거쳐서 여기는 어디 올라가고 여기는 올라가고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거기서 또 머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구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곳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이 허락해 줘야지 거기에 단 몇 차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허락해 줄 때 거기서 잠깐 몇 초, 몇 분 버티고 그리고 산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즉 거기는 사람이 설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산이 허락해 줄 때 거기서 겨우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점에서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 정도면 됐죠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요 정도면 많이 했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속성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참 평안이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쫓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적 가치와 내 생각이 귀한 자, 그런 자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내 생각으로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하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선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자비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너가 무언가를 알기 이전에 너가 그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존재인지 너 자신을 좀 알아봐라. 너 존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인가?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속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나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를 벗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나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유튜브 보니까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그 어린 친구 정동원 군과 또 이 막 태권도 막 묘기 발차기 막 했던 그 나태주 씨가 이렇게 태권도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그 나태주 그분이 그 품새로서는 세계 랭킹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자기보다 키 이만큼 큰 사람이 올려놓은 사과도 발로 확 돌려서 팍 사과만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 이제 세워놓고 이제 내가 너 머리에 있는 거 치겠다 그랬는데, 그 나태주라는 그 사람이 그것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결과적으로 확 부들부들 떨면서 못하겠어요, 안 돼요 피하더라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뜻과 내 계획, 내 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시간 하나님의 속성을 대할 때 진정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아는 사람인가, 그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깊이 우리를 바라보고 진정 그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완전하신 형상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신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채워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가 되고 세상의 가치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런 걸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텐데, 주님, 내 속이 진정 무엇을 찾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또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기가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이 세상에서의 가치원,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갇혀서 제한적 사고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밖에서 내 뜻과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고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께 기도하며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험을 사하시고
온전히 주님으로만 충만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능력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로서는 버틸 수 없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진정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홀로 빛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된 삶을 비추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위에 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 성령 하나님, 오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0년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서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있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내리나 오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다 하여도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진정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강구해야 할지, 생명 없으면서 생명 없는 자가 주님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심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목마르고,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주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지난 날들을 우리가 깊이 상고케 하시고,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기이십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빛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진정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없어지는, 죄가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먼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옥토가 조성되어지고 또한 그 사모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